바울은 지난주에 18절의 말씀부터 인간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또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주 날카롭고 또 아주 자세하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허망한 생각을 품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너희들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게 될 것이다?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시고요, 말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훈계하며 징계하지 않으시고 매를 드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훈계를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훈계하지 않으신다, 나를 내버려 두신다, 나를 방치하신다,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너는 나의 뭐가 아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더 이상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너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느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 짧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내버려 두실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인생 가운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 실상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너무나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우리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방치하실 때, 내버려 두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첫 번째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첫 번째 결과, 그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버려둠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욕,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욕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성적인 그런 욕구를 생각을 먼저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 인간이 갖는 강력한 이제 여러 갈망을 말하는 건데, 이 정욕을 이 헬라어로, 이 원어로 어떻게 기록했나 보니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도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뭐뭐 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 이 에피, 그리고 열망, 갈망,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디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뭐뭐 위에라고 하는 그 에피, 그리고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디모스가 합쳐진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욕망 위에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욕망 위에 욕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매우 강력하고 격렬한 갈망, 그것을 이 정열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정확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정욕은 특별히 어떤 그 강력한 갈망을 말하느냐, 어떤 그 강력한 욕망을 말하느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열망,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아주 강렬한 그런 갈망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 이 정욕에 붙들린 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강력한 갈망에 붙들린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욕의 노예가 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따라갈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다른박질하는 그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에 붙들린 인생은 저 심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게 되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해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야, 그러면 나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를 이제 내버려 두시니까, 야, 이제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니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너무나도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어난 상태에서 누리는 그 자유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우리가 야, 나 정말 자유롭게 살래 하면 그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새구렁 차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내가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억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구락을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된다고요? 진짜 자유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실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인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식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육 중에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혼이 건강해져요. 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혼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육체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막 기도하셔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셨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선한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선한 생각이 들어가죠. 우울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기쁨이 넘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성령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적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니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신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져 있는 분들, 막 마음이 어려운 분들, 막 마음이 막 정말 저 깊은 정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 기운이 나요, 안 나요? 기운이 나요, 안 나요? 기운이 안 나요. 기운이 안 나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몸도 병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건강해지고 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이 기운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육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여러분들 건강하면요, 여러분 혼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냐, 우리가 무엇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왜? 예배에 성공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여러분들이 육이 살고, 여러분들이 혼이 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들어오시는 분이 막 마음에 막 어려움을 가지고 막 얼굴이 다 지금 막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처음 교회에 오실 때는 그런 정말 육신의 병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의 병도 가지고 있었고, 삶도 막 막혀 있고, 막 이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그들에게 시작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그들의 몸이 변화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저 세상 가운데 열심히 나가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예배에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 진정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실패하고, 예배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느냐?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런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진정한 자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냐,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서로 욕되게 만들어버리며, 나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몸을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스스로 망가져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내버려 두시면 절대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정욕과,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욕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욕망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게 되는 더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자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 정욕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 그 증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에, 이 땅에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과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 정욕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붕괴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이 문제가 우리도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적 그런 문제로서 다가와 있습니다. 성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타락했죠. 너무나도 자유롭고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의 문제, 이 동성애의 문제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 일반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욱더 질타받고 더욱더 막 사회적으로 이제 눈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사회적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싫어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니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혐오하지는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되 그 죄는 우리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라는 그 죄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그런 갈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그 결과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고 이 동성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수많은 성적인 타락과 이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해진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이냐? 이미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이미 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고, 이미 이들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스스로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욕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두심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성적인 질서를 붕괴하고, 이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를 지음에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에 비유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은, 여러분, 요즘 급발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급발진하는 차에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막 급발진해서 저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막 차가 지금 막 급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저 그 옹벽을 향해서 그 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벼랑 끝을 향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 멈출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고요,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 삶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순리를 따르던 그 인생은 이제 영리를 따르는 그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어 점점 그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고, 점점 저 파멸의 그 절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과 여러분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로 순리가 아닌 영리를 쫓는 그 인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막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저렇게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저렇게 동성애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그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이뤄놓은 가정도 다 망가뜨리고 파괴시켜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고립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오늘도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2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마지막 증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쫓는 거죠. 하나님을 내쫓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내게 한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누가 그 자리 가운데 차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인생,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과 우매하는 모습, 우매한 자와 배악과 무정과 무자비한 그런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안 좋고 나쁘고 못되고 악한 모습은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그 악으로 물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내버려둠을 당하게 된 자, 그런 자들은 단순히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정당하고 다른 이에게 그 죄가 옳다라고 말하며 그 죄를 짓도록, 함께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이다. 죄를 옳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소망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1장의 말씀을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죠.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한 그런 죄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너무 신랄하게 들춰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무겁고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이 죄의 현실을 이렇게 너무나도 신랄하게 드러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너희의 죄가 이렇게까지 심각해, 너희의 죄가 이렇게까지 더러워, 너희 이렇게 살면
너에게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까지 들춰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정말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너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끝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붕괴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그는 지금 원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더러운, 이렇게까지 추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의 본질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떠나시고 주님께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에 붙들린 인생, 절대 주님의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